근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또 하나의 그런 의미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우리들의 삶을 똑같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사는 집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들이 타는 차가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죠. 먹는 음식도 똑같고 만나는 사람도 똑같고 사는 집, 타는 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니 그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먹던 아침, 점심, 저녁 끼니 때마다 먹었던 밥 한 끼 별로 특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 믿으니 그 모든 것, 그 조그만 식사 한 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양식, 식사 한 끼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살던 집도 특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 내가 살아가는 곳이 비록 작고 연약하고 누추할지라도 그곳이 평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까지도 새롭게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시선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 우리가 잘 알죠. 이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 2절의 말씀을 보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보라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두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 소개가 좀 이상합니다. 엘가나라는 이 사람의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을 쭉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한나라는 아내가 있고 분인나라는 아내가 첩이 있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더라. 무슨 소개가 이럴까?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사사시대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암울한 상황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화려한 과거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니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자식이 없으면 소망 없는 인생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니 소망이 없더라. 그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한나라는 여성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불임이었어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불인나라는 첩은 아이를 순풍순풍 너무 잘 낳는 거예요. 한나가 같은 여자로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이때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 엘가나가 이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한나에게 더 많은 선물도 사주고, 한나에게 사랑한다고 애정 표현도 더 많이 해주고, 카톡을 보내도 한나에게 더 많이 보내주고, 이 본문을 보니까 갑절로 줬다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물을 줘도 갑절, 애정 표현을 해도 갑절, 마음을 고백해도 갑절. 한나에게 갑절로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이 남편의 이 사랑과 선물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당시만 해도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소망 없는 인생으로 여겨졌어요. 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를 낳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한 존재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 이런 조롱을 당했어요.
그러니 지금 한나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죠. 남편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남편의 사랑만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꿔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요, 이 어거스틴이 그 처음에 아주 유명한 기도문을 남기죠.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그 심령을 채우려고 하니,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옳은 대로 행하니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심령의 깊은 곳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자, 이제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말씀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 이 믿음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암울한 상황을 다른 것이 아닌 세상에 기대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결해 보겠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한번 늘어져 봐야겠다, 이 믿음의 결단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께 외면당한 존재입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는 것처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이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뒤돌아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화려한 과거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다, 그 선택받은 그 화려한 과거는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제 인생의 이 깊은 심령에 있는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죠. 이 영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연구하고 밝혀낸 결과인데요, 이 사람 이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살균 효과가 있대요. 티스푼으로 이렇게 눈물을 하나 채우면 그 양이 물 400리터를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답니다.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도 위력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위로를 얻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 간절한 심령, 그 눈물 흘리는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한나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다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믿음의 시선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인생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에요. 한나는 불임이라는 그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렸습니다. 다른 데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혹시 한나가 겪었던 그 고통, 그 불임의 문제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열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는 경제의 문제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한나가 겪었던 불임과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그 간절한 심령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한나가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여종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들은 자꾸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제 아내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는데 갑자기 가운데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죠. 잠깐이었습니다. 바로 다시 생각났어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주차를 하고 주차 이렇게 할인을 받으려고 하면 주차 번호, 차 번호 전체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막 당황스러워요. 뒷번호 4자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16장 60절의 말씀을 보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된 거에 대해서 단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자와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인생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어떠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이 자녀를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권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인나를 보세요. 성경에 보면 분인나가 기도했다는 말씀 하나도 안 나와요. 기도 안 해도 잘 낳거든요.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 혹시나 이런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면 그것은 단순한 그냥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겪어야만 되는 고통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분인나죠. 이 분인나가 한나를 엄청 괴롭히거든요. 6절을 보니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기는 애를 잘 낳으니까 애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깔보는 거죠. 괴롭힙니다. 한나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나는 아내였고 분인나는 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중요했죠. 그런데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신비한 것은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분인나가 한나를 우습게 여기고 깔봤다는 그 행위를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런 경우 많거든요. 시편을 보면 그 다윗의 주옥 같은 고백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름다운 고백들, 전부 언제 고백되어진 겁니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낼 때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그를 죽이려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던 자기네 장인이자 왕이었던 그 사울을 피해서 들로 광야로 다른 나라로 도망다니면서 비참한 상황을 살아갈 때 그때 나왔던 고백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자기가 믿었던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다 떠났을 때 나왔던 고백들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이 사울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이 압살롬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꼭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말 한마디를 해도 꼭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직장에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불인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인나 같은 사람은 내 주변 가까이에 있어요. 원래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저에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겼어? 뭐라고 하든 제가 뭐 상처나 되겠습니까? 잠깐 화가 나가지고 말죠.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가까운 사람이 던지는 말 한마디, 그 표정, 행동 하나가 나에게 화가 되는 것이죠. 분노가 되는 것이죠.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시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두신 거구나. 그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옆에 두신 거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 이 분인나 같은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사실 상대방은 지금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나 혼자만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인 것이죠. 오히려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신, 붙여주신 은혜의 도구이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이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시선이 있는데요. 한나가 이 불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가시 같은 이 분인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때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술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괴로워하고 있었고요. 저의 마음을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심정이 통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해외 신학자들은 이 통했다, 심정이 통했다 이 부분이 잘 해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상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히브리인들의 정서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우리는 느껴지죠.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셨다. 그런 뜻이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바로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가서 먹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먹지 못했어요. 근데 드디어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지금 애 가진 거 아니거든요. 애 낳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털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의 시선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당장 아이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먹고 가서 먹고
근심빛이 없었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와 같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인생의 이 어려움, 밥맛 없다 그러지 마시고요, 한나처럼 잘 드시길 축복합니다. 분이나 같은 저 사람만 생각하면 참 입맛이 떨어진다 그러지 마시고 잘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로. 내 주위에 있는 분이나 같은 사람, 단지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가시같이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다듬어주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구나.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며 먹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시선인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고통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사무엘이라는 거대한 말씀의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인생의 고통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로 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한나와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은 물론이요,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모든 곳, 내가 속한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앞으로도 영원까지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인 걸 볼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갖길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